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62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이 나라는 여러 가지 혼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중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불쌍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 죄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주님 주신 구원, 죄사함의 그 자유함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내게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 잘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예배로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주 월전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며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마치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구약 성경 324쪽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24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 함께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닷없이 도회에서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협조할 건 하고 또 나중에 또 이의를 제기할 것도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의 이 물 수위는 최고의 수위라고 했어요. 범람할 것 같은 아주 위험 속에서 그러한 위험이 가득한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건너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위로는 24km, 아래는 9km가 물이 딱 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때는 어떻게 지키시느냐? 아주 완벽히, 완전히 안전하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강바닥이 다 마른 거예요. 축축한 땅이 아니라 완전히 마른 땅. 그러니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애매모호하게 나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121편에 아주 정확하게 고백해 놓고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시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굳게 서 있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이 마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뜻은 완성하다, 완전히 지나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모두가 건넌 후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모두가 건널 때까지 절대 요단강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굳게 서 있었어요. 모두가 건넜어요. 모두가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명령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각 지파의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제사장들이 굳게 서 있는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택하게 했어요. 굳게 선 그곳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리이죠.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순종해 있어요.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돌 하나씩 12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날 밤 그들이 머물 곳에 두게 했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어깨에 매라고 하는 것은 이 작은 돌을 들고 쉽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먹만한 돌을 들고 그냥 막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깨에 매일 정도의 돌이라면 제법 무게가 나가는 돌이겠죠. 그걸 하나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은혜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쉽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계속 내 삶 속에 나에게 나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죠.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자리에 가서 돌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무거운 돌을 들고 오면서 내내 생각할 것 아니에요. 가벼운 돌 들고 쉽게 막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돌을 어깨에 메고 걸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이 우리 앞에 있었지만 내가 어깨에 메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요단강이라고 하는 결코 내가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이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가 내 앞에 딱 있었지만 그걸 내가 어깨에 메고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요단강과 같은 그 엄청난 두려움의 문제들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것을 다 건너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하신지를 내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메고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돌을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내다라고 하는 말이죠. 증거라는 뜻도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트인데 이거는 동의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개의 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이 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 은혜의 증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야 라고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맞다는 거예요. 저 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증거예요. 모든 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표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러니 내가 그 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표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6절에서 계속 6절 후반부에 보면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12개의 돌을 보면서 아버지, 이 돌이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돌이 뭐예요? 그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실거리던 그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여서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가나안을 정복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돌을 가지고 나와서 쌓아 들어간 거예요. 너희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일을 자손들에게도 가르치면서 이 가나안을 정복해라. 각자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천국을 향하여 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신앙은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죠. 돌을 세우는 행동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 평생 하나님 믿으셨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표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표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면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불평과 흉을 보며 사는 신앙인은 표징이 될 수가 없죠. 매일 다투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신앙의 표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론 중에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왜 하필 지금이냐고. 왜 넘실거리는 지금이냐고. 그러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건넜더니 모두가 건너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기념할 것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여 건넜더니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을 때 신앙의 표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신앙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신앙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사장으로 여겨서 선포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신앙의 표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선포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원한 기념이 될 표징이 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표징이 될 그 돌을 그날 밤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두었어요. 유숙할 곳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곁에 두었다는 거예요. 곁에 두면 어때요? 늘 기억이 나는 겁니다. 곁에 있으면 늘 기억이 나는 겁니다. 항상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기적의 사건을 항상 기억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는 만큼이 나의 신앙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 기쁠 때든 즐거울 때든 괴로울 때든 슬플 때든 그 어느 때든지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것,
그만큼이 나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자고 머무는 곳에 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는 순간도 기억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이든 장마이든 무더위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왜 이런 일이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 불평, 불만, 억울하다고, 신경질 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지? 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오늘까지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 계속적으로 항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계속적으로 과거에 묻혀 있지 않아요. 미래라고 하는 어떤 허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현재,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현재,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지금 그곳에서 만나는 겁니다. 과거에 묻혀서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미래라고 하는 어떤 뜬구름 같은 생각 때문에 지금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현재를 살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꿈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계속 서 있어요.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이게 목회자의 자세이고요. 부모의 자세이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버팀목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려고 하고 힘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가족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힘이 되어야 돼요. 버팀목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 가운데 굳게 다 마치기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울 수 있잖아요. 저 우리 언제 들이닥치지? 그러나 순종하여서 끝까지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넜어요. 그러면 자연히 제사장들이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우 다 건넜네? 야 우리도 건너가자. 하지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에 물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얼른 나가고 싶겠죠? 하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명령을 기다리는 것,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이쯤 했으면 됐지 않나요? 목사님 이 정도 했으니까 됐죠? 내가 먼저 시작과 끝을 정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말 순종이에요.
명령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 은혜가 있을 때 움직이고 그 은혜가 없을 때는 멈춰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순종의 사람들이 또 나오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이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요단 동편에 이미 자기들의 차지할 땅을 차지했지만 나머지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할 때까지 가서 싸우고 다 차지할 때까지 건너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이것도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는 것, 서원을 행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끝까지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요단을 다 건넜고요. 돌을 가져다가 쌓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이 돌을 보면서 또 묻죠. 이 돌은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다는 증거야. 이걸 다시금 가르치도록 강조했어요.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죠. 앞부분에도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는데 뒷부분에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강하시고 하나님은 강하신 분, 하나님은 경외해야 할 분임을 분명히 알게 해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의 표징이 돼야 그게 설득력이 있고 그때 말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의 표징이 되고 표징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들을 가르쳐야 돼요. 은혜의 말씀들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24절에 보세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에게 자손에게 그 은혜를 가르치고 여러분 스스로가 표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신앙의 표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라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 곡식 창고에 곡식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도와주시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로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내려주옵소서.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거룩한 의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선교 예물 드립니다. 땅끝까지 주님 복음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 위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또 작은아마 물질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차량 헌금 드립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그 정성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믿음의 표징, 신앙의 표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 상금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 저들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문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영상으로 다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개인 위생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아무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건강에 더욱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의 통장으로 여러분들이 이체를 하시면 교회에서 그것을 잘 집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표징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